봄이 다가왔습니다. 이 봄의 계절에 정말 오늘 윤영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소생되고 모든 것이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기대가 넘치는 그러한 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이 정말 새로운 그러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새롭게 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많은 성도님들이 예전과 다른 그런 신앙의 그러한 그 생활, 믿음 생활에 대한 한탄하는 그러한 내용을 권사님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얼마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 예전에는 예배를 많이 드렸고, 예전에는 말씀도 많이 읽었고, 예전에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요새는 기도, 예배, 기타 등등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 그 모든 것이 예전만큼 그렇게 갈급하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두 분이 그냥 우연찮게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분들의 얘기를 좀 멀리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자.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과거의 그런 신앙인의 모습, 지금 현재의 그런 신앙인의 모습, 과연 그때와 지금과 정말 다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신앙인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신 적 최근에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물론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아마 그런 마음속에 또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목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단에 한 여성이 끝까지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숨겨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메리암이라는 여인이었는데 무슬림인 아버지와 어머니 기독교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수단에서는 그 이슬람 율법을 원리 원칙대로 따라서 아버지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자녀도 당연히 무슬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주의죠. 이거를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적인 핍박을 가하니까 이 여인이 기독교를 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단에서는 그게 너가 결혼을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핍박하고 강요를 하니까 이 여인이 끝까지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종교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감금하고 그리고 최종 판결은 사형 판결을 받게 됐어요. 사형 판결을 받게 됐고 나서 수많은 그런 회유와 그러한 핍박이 그 여인에게 뒤따를 때마다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개종을 거부한다. 나는 살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 무슬림으로 살겠다고 하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을 돌볼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에게 진실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며 끝까지 개종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미 뱃속에 8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법에도 생명을 잉태한 그런 여인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애를 낳고 젖을 먹이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사형을 내리겠다. 그냥 그것도 무슬림법을 따른 거죠. 이슬람 율법을.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집니다. 말 그대로 구호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 여인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손길이 뻗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17만 7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그 유엔에 탄원을 넣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기적적으로 결국은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망명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남편과 함께 가족 딸과 함께 세 식구가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망명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신앙의 절개를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우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수단이라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도 혼란에 쌓여지는 그런 나라죠.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건 정말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나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비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넉넉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는 과거의 예전에 그냥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그냥 치부되는 그러한 그냥 그런 삶을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뭡니까? 우리가 배부르게 된 거죠. 넉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예배 드릴 필요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급한 그냥 갈급하다는 거는 그냥 나도 로또 복권 맞아서 그냥 빌 게이츠 뭐 어떤 그런 뭐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냥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는 거지 지금 당장 옛날에 그 갈급하고 배고프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그것은요 한번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고 그러니까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스테반이라는 분이 나오시죠.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끌려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한테 회유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회유와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와중 속에서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렵겠죠. 정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스테반 집사님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선포의 기회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찔림을 당하게 돼요. 맞아. 어떻게 저 말하는 게 어떻게 하나도 틀린 게 없지? 내 마음속에 그냥 콕콕콕콕 치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맞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래. 라고 따라가는 그러한 생각보다도 때로는요. 뭡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바른 삶을 사니? 오히려 그것이 분노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이 스테반 집사님을 해하려 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제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과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실까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숭배한다는 이야기가 똑같았어요. 즉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믿는 거랑 생명을 내놓는 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일반적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냥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할지 몰라요. 이럴 때 정말 이스테반 집사님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냥 그리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보면 스테반 집사님도 그러한 위기 상황, 고통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적당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같이 54절, 5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그 상황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린 상황이죠. 근데 그는 어디를 향하여 시선을 돌렸느냐? 폭도들,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에게 시선을 돌린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어요. 즉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시선을, 내 생각을 어디에 고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이런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주변에 있는, 또는 뭐 어떠한 것을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특별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당연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 암몬, 마온 그런 동맹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요사밧이라는 왕이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역대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죠. 물 위를 걷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놀랍게도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지? 그 아래를 내려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꼬르륵 하고 가라앉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과 같은 그렇게 무리를 걷는 존재가 될 수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현재의 모습에 주저앉을 때는 그대로 그냥 꼬르륵 가라앉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전에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실족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자기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돼요. 귀향을 하게 되는 도중에 그래도 그가 신앙인이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상간마을을 지나가다가 그가 상간마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성도님 몇 분 안 계세요. 그리고 보니까 그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도 보니까 이제 미국 목사님들은 예전에는 이제 여기 이제 그 로마 칼라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는 그러한 그 복장이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그런 복장도 안 하고 어디서 일하다가 온 사람이 그냥 남는 옷을 걸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서 저분 목사님이시죠? 아니라고. 우리 동네 구두방 수선하시는 구두 수선복 아저씨들. 교회가 너무나 낙후되고 사람이 없어. 어디에서도 목사님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이 돌아가시면서 주일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뭐 설교 내용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 스펄전 목사님 머리를 푹 숙이면서 갑자기 이분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저기 뒤에 있는 저 청년 지금 삶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갑자기 이 말씀이 이 스펄전 목사님 심장을 치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 생각, 내 주관만 꽉 차 있었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 순간적으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후에 그가 회심하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받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정말 공황장애로 힘들고 그리고 뭐 육신의 아픔으로도 힘들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제가 물론 그 정말 저도 목회자였지만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어떤 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한 찬양을 접하게 됐어요. 뭐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불렀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김명선이라는 뭐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쓰신 시선이라는 찬양을 그 집회 때 정말 많이 부르거든요. 이 찬양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나온지 몰라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복음성가 중에 한 곡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나의 시선이 나에게 향해 있고 세상에 향해 있었구나.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 김명선 자매의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절친이 저기 김민석 간사 아내 되시는
윤송미 간사입니다.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 윤송미 간사가 얘기를 해주더군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이 김명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간사였는데 그 친구의 남편이 갑자기 담도암 4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양목사에게 시선을 고정될 게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7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58절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우리가 토라라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 말씀을 해석한 바로 미시다라는 율법 해석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율법 해석책에 율법을 이제 정말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형벌에 관한 내용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돌로, 제가 거석형이라고 그러죠. 돌로 사람을 이제 사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사형당하는 사람의 머리를 내리친답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번에는 사형당하는 사람의 가슴을 내리친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뭐를 하느냐? 낭떠러지, 거의 완벽한 낭떠러지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그렇게 굴릴 수 있는 곳을 향하여 세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을 발로 쳐서 그냥 땅바닥에 내 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된 상황 가운데서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일제히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스데반이 그 상황 속에 걸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55절에 보면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시선이 어디로 향한 거야? 돌멩이로 향한 거.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흡사 스데반의 모습이 뭐야? 천사와 같더라.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들의 모습,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얼굴이 썩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건강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얼굴이 썩어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모르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냥 잊고 그냥 얼굴이 썩어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갖는 근심과 걱정을 그대로 갖고 사니까 삶이 각박할 수밖에, 삶이 힘들 수밖에, 삶의 소망이 없을 수밖에. 우리들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힘들어가면서 시간 뺏겨가면서 왜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다. 예수님 믿어도 똑같더라.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어보니 참 삶이 오히려 더 각박하더라. 예수님 믿어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신약성경 159페이지. 자,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저희 우리 가족묘의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과 삶이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 예전에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막 깡패였다가 또는 세상에서 정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예전에는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다가 전혀 예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이 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막 살았을 때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다는 거.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자유롭고 내 삶이 자유롭고 내 모든 것이 자유로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게 어디 있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도 수없이 많이 간증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아들을 공산당에게 어떻게 보면 공산당에 휩싸인 청년이죠. 동네 청년이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변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다가 자기 보는 앞에서 죽창으로 자기 아들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국군이 들어오고 반대가 되니까 이 청년이 도망가다가 잡히게 돼요. 말 그대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당연한 시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청년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미쳤다고 그랬죠. 이 원수를.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목사입니다. 성경에 내가 제1계명, 하나님을 믿고 변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또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을 내 양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거기에 있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계시는데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간증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미쳤는 줄 알았대요. 결국은 그 정말 원수를 자기 오빠로, 그럴 때 이후에 자기가 이제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됐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원자탄이요 대단하신 분이다 막 이야기지만 솔직히 딸인 자기는 지금 최근에까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득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해답이 나오더래요. 그게 뭐냐? 아버지는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가능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 만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셔서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문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말라져 있던 곳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에덴 동산과 같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성령이 충만한 곳에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를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58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어요. 여러분, 아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구체적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환난과 역경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심이에요. 뭡니까?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스데반에 이어서 이어나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에 이어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다 모든 것이 끝이야. 이제는 다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이후에 뭡니까? 심지어 8장으로 넘어가서 그 스데반에 이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퍼져가는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뭐예요? 사울의 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옷,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박해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실망,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 잘 아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반드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것으로 그냥 땡! 다윗이 힘들었더라. 요셉이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혔더라.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거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오늘도 우리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고통스럽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